네, 오늘 볼 말씀은요, 창세기 37장입니다. 36장은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에서의 족보는 제가 생략하고 3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고요. 그 이유는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본문으로 잡은 부분은 9절부터 11절까지예요. 9절부터 11절까지 주보 옆면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꾼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고 아버지가 그의 꿈꾸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제목이 4차원 요셉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겠는데요. 또 오늘은 사실은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 그루터기 교회 빛이자 기둥이신 안유선 전사님 생일을 맞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성탄절, 추수감사절, 맥주절, 부활절 말고도 5대 절기로 우리 전사님 생일이 있으니까 우리 예배 드리고 우리 축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볼게요. 1절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했어요. 자세히 살펴볼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이 아버지와 함께 이삭과 함께 살았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살펴볼 게 뭐냐면 야곱은요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이삭은 거류했어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거주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사전적 의미가 제가 뭐 그 다음에서 찾아보니까 사전적 의미가 거류라는 것은요 남의 땅에 잠시 머물다예요. 남의 땅에 잠시 머물다. 뭐 이렇게 여행을 한다든지 뭐 이민자가 생활한다든지 나그네가 떠돌아다니면서 잠시 머무는 게 거류고, 거주는 한 곳에 정착하여 살다. 이게 거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야곱이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아버지인 이삭은 나그네처럼 잠시 머물다가 간 삶을 살았다면, 같은 땅이지만 야곱은 뭐예요? 그곳에 정착하여 살았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고요. 히브리 원어로도 달라요. 원어로도 구루, 이거는 거류고, 또 거주는 야사브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됐죠? 야곱이 실질적으로 아버지 이삭과 함께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사실은 가나안 땅에 산 연수만 따지면 이삭이 더 오래 살았어. 왜? 야곱은 뭐 장가가고 뭐하니라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는 것은 이삭이 더 많이 살았어.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삭은 오래 살았지만 그 땅에서 거류자에 지나지 않았고, 야곱이 실질적으로 12지파의 선조가 됨으로써 또 12지파의 선조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뿌리를 받게 되는 이스라엘의 시조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절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2절이 중요해. 2절은 뭐냐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36장 바로 앞장에 누구 족보가 있다고 그랬죠? 야곱의 형 에서의 족보가 있어요. 에서의 족보가 있고 야곱의 족보가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자녀의 족보 말고 그 외의 자녀의 족보가 먼저 언급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마엘의 족보가 먼저 나와요. 앞에 찾아보시면 압니다. 이스마엘의 족보가 먼저 나온 다음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족보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약속의 자녀가 아닌 에서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약속의 자녀 정통인 야곱의 족보가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말이 열리는데, 그러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열리는데 처음 머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야? 나온 사람이 요셉이 나와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은 쭈루루 12아들이 나오고 막 그 애들 르우벤부터 해서 쭉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다 생략되고 누가 나왔지 지금?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라면서 요셉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17살이었어요. 17살이었는데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더 설명하는 것은 뭐죠? 요셉이 누구와 살았다고? 아버지의 아내들인 빌하와 실바와 또 그가 낳은 아들들과 함께 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빌하와 실바, 요셉의 입장에서는 뭐 어머니인 셈이죠. 어머니인 셈인데 그들과 살고 그들이 낳은 아들들과 살고 있다고 나왔는데 많은 학자들은 그렇다고 해서 빌하와 실바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거주했다고만은 보지 않아요. 요셉은 다른 아내, 아버지의 아내 누가 있죠? 레아죠. 레아가 낳은 그 아들과도 함께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뒤에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았는데 뭐냐면 2절 마지막 절 보세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요셉이 가장 큰 여기 결점이 하나 등장하는데 뭐냐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아주 안 좋은 버릇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잘못을 말하다는 것은 뭐냐, 이게 단순히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시기 질투하는 가운데 아이고 형이 저부터 그랬었어요. 동생이 그랬대요 하면서 고자질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정통적으로 우리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요셉이 잘못을 말한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큰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 원어로는요. 디바라라는 단어를 써요. 디바라, 잘못을 말한다. 이게 대표적인 용례가 어디 나와 있냐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13장, 14장에는요. 우리가 아주 유명한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나와요. 나오는데 보냈다? 근데 12명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나머지 10명이 어떻게 보고하냐면요. 어떻게 보고하냐면 그 땅은 자 읽어볼게요. 제가 13장에 나와 있는 건데요. 13장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민수기 1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뭐라고? 악평하다. 이 악평하다가 잘못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에게서 형이 그랬대요. 아빠가 몰랐지. 큰형이 그랬어. 그거는 이렇게 애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이게 디바라는요. 아주 그 대상을 혹독하게 안 좋게 비평하는 거예요. 엄청난 비평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 13장, 14장에는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이 막 그 땅은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라고 악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잖아요. 그러면서 14장에 넘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여태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 땅에 들어갔다가는 다 떼죽음 당하게 됐으니까 백성들이 엉망이 막 솟구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요 확 치려고 작정을 하시는 장면이 또 민수기 14장에 나오는데 그 14장에도 여기 악평하다는 말 디바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4장 민수기 14장 37절입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요셉이 형제들의 잘못을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형제들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고자질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셉은 사실 인격적으로는 아주 부족함이 많은 청년기에 있는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형들이 기분 좋았겠어 나빴겠어? 내가 형들이라도 기분 나쁘지. 자, 그렇게 형들을
악평할 수 있고 잘못을 고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나오는데 3절이죠. 요셉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더욱 그를 사랑하였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노골적으로 전폭적으로 편애하기 때문에 아버지만 믿고 형들을 이렇게 악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채색옷은 여러분 색깔이 있는 옷인데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뭐 소매가 긴 옷이다 해서 문헌에 보면 설명했는데 그건 제가 차치하고라서 채색옷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색깔을 넣지 않는 단색 옷을 입었어요. 뭐 베이지 계통의 그런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색깔을 넣는다는 것은 뭐 왕족이나 또 고위 귀족들 최상류층에만 있었던 그런 의류입니다. 그런 귀한 옷을 요셉에게 입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정말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편애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형들을 악평하고 고자질하고 찔러 바치고 이런 요셉, 어떻게 보면 형 입장에서는 꼴배기 싫지. 아우 저걸 그냥 이렇게 이런 대상이죠. 요셉이 거기까지만 있었어도 그나마 괜찮았을 것 같은데 5절부터 또 요상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냐면요.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야기해 줘요. 자, 보겠습니다. 5절을 보니까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6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내 꿈을 들으시오 라고 문을 엽니다. 여러분 이 표현도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뭐 요셉이 자기애가 엄청 강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자기애가 뭐 꿈이 뭐 얼마나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요. 형들에게 지금 가뜩이나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아버지한테 막 악평하고 형을 욕하니까 형들이 자신을 미워한다는 거 요셉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이 들으면 좋지 않을 내용의 꿈 내용을 굳이 하겠다고 형들을 모아놓고 말문을 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4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주의를 보지를 못해. 상황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 하는 거죠. 자기애가 엄청 강하면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어떤 주석가는 뭐 과대망상증이 아닌가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적어도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남을 잘 보지 못하는 주의를 보지 못하는 그런 요셉이 아닌가 이런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형 꿈 얘기를 하는데 꿈 얘기가 이제 7절부터 나오는데 뭐냐면 그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들이 들어보니까 기가 차는 거지. 야, 이 새끼야 그게 꿈이라고 하는 거냐 하면서 그러면 우리들이 너한테 절하는 것이 맞겠냐라고 형들이 막 기도 안 차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기도 안 차지. 요셉은요 형들에게 비유하면은 진짜 거의 마지막 막내 동생에 지나지 않고 나이 차이도 엄청 나는 한참 아래인 동생이에요. 아마 큰형한테는 아들뻘 떼고 요셉이 그 정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형들을 10명을 위에 두고 있으면서 그 형들이 나에게 절한다고 말하면 형들이 기분이 좋겠냔 말이야. 단순히 이 꿈 이야기만 있었으면은 그래 그런 꿈도 있냐 하면서 웃어 넘길 수 있겠지만 요셉이 살아온 인생이 형들을 악평하고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인생을 살고 온 요셉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 때 형들이 기분 좋겠냔 말이에요. 기분 안 좋지. 그냥 가뜩이나 죽이고 싶었는데 더 죽이고 싶었을 거야 아마. 그냥 형들이 엄청 분노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는데 요셉이 9절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꿈을 다시 꿨는데 그 또 꾼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애가 강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4차원의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 살아온 삶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또 얼마 전에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더 날뛰는 거야. 그러면 또 꿈을 꿨어도 입을 다물어야지. 웬만한 사람이면. 아니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형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까지 모셔놓고 야곱까지 모셔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 내용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는 꿈 내용을 말합니다. 여기서 해와 달은 요셉의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야곱과 또 야곱의 부인들이지 사실은 부인들. 그 다음에 11별. 11별은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이 11별이라는 딱 문구가 있음으로써 요셉이 17세에 일어난 일을 오늘 기술하고 있는데 요셉이 17세에 요셉의 동생이죠. 엄마가 나타가 죽은 베냐민도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은 총 12명인데 요셉을 빼면 11명이잖아요. 그래서 11명이라는 명시가 딱 있으니까 요셉이 17세에 꿈 이야기하고 이럴 때에 베냐민도 이미 있었다. 나이 차이는 얼마나 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나이 차이는 꽤 나겠죠. 라헬이 한참 후에 또 아들을 낳았으니까 어린 베냐민 동생이 동복 동생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야곱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아버지가 10절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라고 말해요. 야곱도 들어보니까 기도 안 차는 거야. 이런 걸 꿈이라고 얘기를 하고 앉았고 그러면 속으로 아마 그랬을 거야. 아버지 심장에서 아휴 이놈 새끼 저러고 다니니까 맨날 형들한테 그냥 시기받고 질투받고 그냥 형들이 지를 못 죽여서 야단이지. 속으로 이런 말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내가 아버지라도 들지. 그런데 야곱은 사랑하는 요셉, 평생을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크게 성을 내고 요셉을 야단쳤습니다. 형들 앞에서. 야, 그렇다면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네 앞에 가서 꿇어 엎드려야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더 선수를 치는 거야. 왜? 형들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그 고통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이번 문구에서는 첫 번째 꿈과는 달리 형들이 막 나와서 길길이 날뛰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아마 요셉은 형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먼저 선수 쳐서 요셉을 막 야단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11절이에요.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입으로는 지금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꿈을 떠드는 아들 요셉을 엄청 야단쳤지만 오늘 본문은 뭘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꿈의 내용이 허무맹랑하긴 하지만 야곱이 듣기에도 무언가 범상치 않은 느낌을 받았나 봐요. 간직해 두었다는 내용을 우리가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다른 예를 살펴보니까 어디에 있냐면은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여관을 못 얻어서 이제 말 구유에서 태어난 장면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목자들이 이렇게 하다가 천사를 만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이런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목자가 찾아가서 이제 가보니까 구유의 아이가 있는 거야. 그 아이한테
또 마리아한테 내가 천사한테 들에서 천사가 나에게 말해줬던 내용을 마리아한테 그대로 전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었다라는 게 누가복음 2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야곱이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랑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누가복음 2장 끝에 51절에 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일화가 나오는데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6월절을 지냈거든요. 어느 날인지 어느 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살 때인지 모르겠지만 6월절을 지내고 이제 이제 돌아가자 집으로 가자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와 또 이렇게 다 글쎄 동생들은 그때 있었는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온 가족을 챙겨서 이제 나사렛 동네로 올라가려고 그런 참에 한참 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보, 우리 아들 어디 갔어? 어머머, 놓고 왔나 봐요. 그래서 성전으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성전 돌아가니까 거기 예수님이 거기가 지집 안방처럼 딱 틀어가 앉아가지고 아주 태연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그 엄마 아빠 가는데 안 쫓아왔어. 따라와야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부모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도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다라는 표현이 누가복음 2장 51절에 나와 있어요. 이런 범상치 않은 내용의 말과 사인을 마리아가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새겼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같은 용례가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거. 형들은 막 길이길이 날뛰었지만 아버지는 뭐라고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요셉은 뭔가를 어렴풋이나마 야곱이죠. 야곱은 뭔가를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다시 2절로 올라가서 여러분, 오늘은 야곱의 족보라고 하면서 정작 무슨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이제 요셉의 이야기만 계속 나와요. 아하. 그러면 목사님,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문을 열었는데 루벤, 시므온, 레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왜 요셉의 이야기만 쭈르륵 나옵니까? 야곱의 족보는 요셉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은요. 우리 다음 본문에 나온 거지만 형들에 의해서 은 20에 팔려 나갑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됐죠? 은 30에 팔려 나갑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죠. 예수님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벌을 받고 그렇습니다. 요셉은 또 어떻게 되죠? 총리에 오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이후에 고통 이후에 부활의 승리를 거두죠. 이 모든 요셉의 이야기를 앞으로 살펴볼 텐데 살펴보는 그 면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찌나 내용이 겹치는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누가 나왔다고 했죠? 요셉이 나왔는데 요셉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결국엔 누가 설명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찌질하고 못난 인생 야곱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된다는 것을 오늘 2절에서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볼 텐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